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오늘 모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이 그 롤스로이스 고급 승용차죠. 이 승용차를 타고 서울 중심부에 있는 한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의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한 다음에 은행에 들어가서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500만 원만 대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담보가 필요한데요. 아, 담보요? 제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담보할게요.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건네주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나가서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좋은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해서 5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2주 후에 유럽 여행을 마치고 온 이 자동차 주인이 500만 원을 갚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이자가 15,400원이 나왔어요. 이게 몇 프로 이자인지 계산해 보세요. 15,400원이 나왔어요. 은행 직원이 좀 궁금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당신은 재벌이시던데 무엇 때문에 500만 원 빌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거요? 서울 중심부에서 15,400원으로 2주 동안 주차할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차비 아끼려고 했던 것이죠. 정말 서울 중심가에는 주차할 수 없어요. 1시간에 6,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어디는 1시간에 주차비가 10,000원이에요. 만약에 2주 동안 주차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 주차 만약에 적게 잡아서 10,000원이라고 해도 얼마가 됩니까? 14만 원이나 되죠. 이분은 그냥 15,000원에 다 해결을 했어요. 뭐 좀 문제가 있습니까? 아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없으면서도 과시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 그런 게 문제죠. 우리가 아낄 때는 아껴야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버는 것과 쓰는 것이 오히려 쓰는 것이 더 많아질 때.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상대방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과시하는 거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 왜?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으면서 더 쓰죠. 그러면 무시당해요. 사람들이 알잖아요. 자기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넘치는 게 더 문제가 돼요. 우리 뭐 과소비. 아니 소비를 해야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 과소비가 문제가 돼요. 운전을 하면 속도를 내야죠. 근데 왜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과속이죠. 마찬가지로 넘치는 게 문제죠. 과식. 아니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넘치게 먹어요. 위가 우리의 위에 한 80%를 먹어야 되는데 보통 몇 퍼센트 먹는다 그래요? 한 120% 먹는다 그러잖아요. 위가 늘어날 정도.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적당히 드세요. 넘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모든 것이 적절하게 해야 돼요. 과소비하는 게 문제고요. 과속하는 게 문제고 과식하는 게 문제예요. 이건 믿음 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오늘 제가 좀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그래 좋아 그래 같이 성경 공부하자. 우리 성경 공부를 해요. 어디부터 할까 그러고 창세기부터 하죠. 그리고 창세기를 펼쳐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어디에서 걸리냐면은 이 선악과 부분에서 걸려요.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은 다음에 또 벌을 내서 쫓아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안 만들었으면 먹지도 않았을 거고 범죄하지도 않았을 거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잘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때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생하고 지금까지도 땀을 흘려야 되고 그 에덴 동산 그냥 먹을 것이 풍성하고 수많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이유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원망이 하나님께로 가요. 자기가 따먹은 것은 인간이 따먹은 것은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차라리 만들지나 말 것을 괜히 만들어 놓고 따먹었다고 벌 주고 야 이거 좀 그렇다.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 그것이 선악과예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했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만 했을까?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선을 그어놓는 거죠.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대 인간이 잘못했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전하고 지금 전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뭘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죠. 그리고 따먹었단 말이죠.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뭐 그것 때문에 막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무한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너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분하는 선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이 뭐라고요? 선악과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그 전까지는 뭐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이 무슨 선이에요? 선악과예요. 오늘날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넘어가요. 아유 아담이 그거 따먹은 거면 아유 아담 때문에 그 아담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 우리가 해도 너무했구나.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금 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죠.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제가 1부 때 말씀을 전하고 또 묵상을 했어요. 곰곰이.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랬더니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신앙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주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이 선을 넘어가요. 내가 좀 뭐가 좀 돼보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결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우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선이 그어져 있으면 넘어가면 안 돼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넘어가면 뭐라 그러죠? 월권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이 정말 많아요. 에덴에서 다 누릴 수 있어요. 수많은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전부 다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인데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오늘도 넘어가지 말라. 딱 말씀을 하죠. 6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이루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딱 나오죠. 어디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살아야 돼.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매주마다 강조하고 이제 중요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거든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갔어요. 넘어서지 말라 그랬는데도 넘어갔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야 내가 아볼로와 함께 너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냐. 믿음의 본이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가르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희가 한계를 벗어났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만의 걱정은 아니에요. 저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기대하는 바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말씀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은 말씀 안에 벗어나가잖아요. 아주 고생해요. 힘들어요. 사는 게 매우 힘들어요. 말씀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보에다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놔요. 매일 큐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몇 장 이게 매일 하루하루 모르겠어요. 누가 이 말씀을 읽는지 안 읽는지 상관없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요. 의도는 딱 한 가지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 안에 사는 것. 이제 그것이 저의 바람이죠. 우리 엘사람교회 교우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작정을 하세요. 내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의 생활. 이것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말씀 밖으로 넘어갈까요? 아니 오늘 말씀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참 성경은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만해집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아니, 교만해져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또 넘어가면 교만해져요. 이 둘의 상관관계가,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교만한 줄 알아요? 말씀을 벗어나서 그래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벗어나는 줄 아세요? 교만하려고 해서 그래요.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 그래요. 제가 선악과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교만이죠. 뭐 둘도 없이 교만이에요. 둘도 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피를 버린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게 사탄의 유혹의 속삭임이었어요. 결국에는 인간의 깊은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자극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왜 벗어날까요? 그게 인간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말씀 밖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것들을 다 줄 거 다 주었는데 이게 이제 교만한 마음. 은사를 받으면 이게 아마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났던 교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난 것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겸손해야죠.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 오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만큼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데로 가고 있더라고. 은사를 많이 줬더니 어떻게 해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사를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되고요. 내가 직분을 받을수록 겸손해져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 등록했을 때보다 초신자 때보다 집사님이 되었다. 당연히 더 겸손해져야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다. 더 겸손해져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초신자 때는 90도로 머리 숙여 인사하다가 집사님이 되면은 60도, 안수 집사님이 되면은 10도로 까딱만 하고 이제 장로님이 되면 인사할 때 뒤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실 거예요. 은사 주실 거예요. 굉장한 능력도 주실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것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같이 부족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구나. 그리고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졌어요. 이것이 이제 큰 문제죠. 교만해진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진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줄 것을 다 주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한 구절만 여러분이 알아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주 좋아질 수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 야, 이게 놀라운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요.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주신 걸 몰라요. 이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교만하게 되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몰라요. 착각을 해요. 이거 내가 잘해서 받은 거야. 내가 대학 진학했어. 내가 잘나서 간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대기업에 내가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면접을 잘 보고 그래서 간 줄 알아요. 고린도 교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뉘앙스가 어떠냐 하면은 너희가 받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전하면서 느끼는 건 딱 한 가지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한때는 이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나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나 막 그런 거 좀 걱정하고 예배 초소 줬잖아요. 이거 뭐 좁으니 넓으니 지금 그런 거 말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줬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면 기도의 장소 주었잖아요. 예배 장소 필요하면 예배 장소 주었잖아요. 주중에서라도 얼마든지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주었잖아요.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살 수 있는 것 주고 가족을 주고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하여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다 주셨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잊어버렸다.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 다 주신 거. 저는 교회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가정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흔들린 거예요. 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잊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해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불평을 해요. 근데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걸 잊어버릴 때 그때부터 이제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제 저도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이거 하나님 다 주신 것이구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제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이 이게 바울의 간증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다 주셨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간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런 말씀이 여기 다 나와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그러면서요. 얼마만큼 비천한지를 갖다가 오늘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내용이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한 지 축복하고 보세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을 갖다가 읽어 내려가는데요. 모욕을 받는데 축복한대요.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예수님 마음 아닌가요?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상황들 견뎌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불평을 해요. 말씀 밖으로 벗어나 있어요.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불평하지 말아라. 더 높아지려고 하지도 말아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도 말아라.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내가 헐벗어도 너희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격앙된 그런 음성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줄이고 헐벗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거 감당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지경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진짜 약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사람이 나를 진짜 우습게 생각해도 괜찮다. 원하는 것은 있죠. 고린도 교회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하면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감사할 조건이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잊어버렸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라고 했어요? 가장 음란한 도시가 어디라고 했어요? 고린도라고 했어요. 고린도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거기는 가장 타락한 도시다. 가장 타락한 사람이다. 그걸 고린디안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갖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주었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타락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도록 해 주었는데 예수의 보혈로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 왜 불평하고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럴 것 없다. 너희는 감사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저는 막 성경을 읽으면 바울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렇구나. 불평할 게 없구나. 진짜 감사할 것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만 하면 돼요. 나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8년에 뉴욕에서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특별히 칭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다리를 잘 쓰지를 못해요. 걷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고 뭐 뛰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런데 연습했어요. 이 마라톤을 위해서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데 이 마라톤 42.19km를 어떻게 뛰어야 되는 목발을 짚고 목발을 보조 다리를 가지고 이걸 짚고 42.195km를 갖다 완주했다는 거죠. 보통 몇 시간이면 가죠? 안 뛰어봤어요? 네. 한번 참가를 해보세요. 한 2시간 뭐 40분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선수들이야 뭐 3시간 이내로 달리긴 하지만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여인이 11시간이 걸쳐서 걷지도 못하는 그 목발을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서 완주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감동을 했어요. 직접 전화를 했어요.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여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칭찬했어요. 당신 대단한 분이야.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라고.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랬을 때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 인내력, 강한 의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왜냐고요? 그 여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내가 참을 수 있도록 인내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두 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력 주셨다는 것을 알았고, 둘째,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정말 다 주셨어요. 그거 깨닫잖아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감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도움의 기도를 또 요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우리 역사람들과 하나님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받으러 원합니다. 하나님 다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높아지고자 다 이유가 없어.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히려 감사하고 말씀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감사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